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경 세미나 강의로 장안의 명성을 떨치고 계신 최고원 야고보시 부님을 모시고 지난달에 이어 성경교회에 대한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고. 한 달 동안 잘 계셨죠?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간의 내용은 더 중요할 겁니다. 사실 한 번으로 다 마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보충도 좀 많이 했고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사실 이거 뭐 두 번에 하기도 좀 내용은 많은 내용입니다. 그냥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참석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고맙게 여기면서 두 번째 시간 접근하겠습니다. 하느님한테 전화를 한다면 몇 분으로 하면 돼요? 4번.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 옛날부터 하는 얘기인데 73국에 4627번으로 하면은 하느님과 직접 통할 수가 있겠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합해서 73번,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이 7권. 그러면 그건 결국은 무슨 말이냐? 성경을 접해야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어떤 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좋은 유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책 많이 가져오셨을 텐데 이걸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73권이 한 권처럼 엮어진 전집이라고 했어요. 권수는 73권이지만 이게 다 묶어놨기 때문에 하나의 전집이다. 이 전집을 읽기 편하고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 나누어놨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전보다 장이 1328장. 이거 좀 기억하세요. 1328장. 절은 35,564절. 이건 이제 뭐 성경을 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거 다 셌을 거예요. 제가 안 셌어요. 저도 이제 다른 적으로 봤으니까 1328장과 35,564절로 나누어 보았다. 장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어 끝나는 큰 달력으로서 약 800년 전부터 표시되었다. 800년 전에는 장절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장절을 표시했는데 장이 먼저 설정이 됩니다. 근데 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한 단락이다 생각하고 장은, 그리고 절은 한 문장이나 또는 세 문장, 네 문장, 5문장까지도 나간다고 해서 군대는 한두 문장으로 된 부분인데 약 500년 전부터 표시되었다. 장을 나눠놓고 나서 좀 더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을 표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예컨대 창세기 5는 이거 다 봐야 돼. 창세기 5장을 이야기합니다. 창세 5라고 적은 거예요. 성경 그 제목에 두 글자만 갑니다. 두 글자. 항상 표기할 때는. 그럼 창세기가 세 글자지만 적을 때는 창세 두 글자 적고 5 적으면 이거는 읽을 때는 창세기 5장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매일기사책에도 우리 나오고
성경 공부할 때 큰 일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자 빼먹었네. 내가 빼먹은 거 아니었는데. 창세 1,1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킵니다. 이럴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다. 이게 세절 나눠야 된다. 또 마태 25,31 대시 46은 마테오 복음서까지 넣어야 되는데 빠졌네. 마테오 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라고 읽는다. 다 이해가죠? 한 절이 다시 세분될 경우에 한 절이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이상으로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 문장 중에 그 어느 절만 찍을 때는 기역, 면, 기열, 미열, 미역, 비으로 나간다. 이게. 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세분될 경우에는 기역, 면, 정으로 표기하는데 창세 5,2 기역은 창세기 5장 2절 중에 니언도 있고 디어도 있어요. 전반부 기역 그 문장만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와 같이 절이 이어질 때는 붙임표를 써서 3,5-10으로 한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장이 이어질 때는 줄표를 써서 창세 4-6을 하면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구절이 나올 때는 쌍반점으로 연결한다. 쌍반점. 그 다음에 이거 보기 전에 이런 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창세기 5장 2절을 펴세요. 이걸 빨리 해봐야 성경을 잘 찾아줄 텐데. 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 나오죠. 제목이 다 찾았어요? 네. 5장 1절은 어느 부분입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정권을 이해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나님과 자기의 은혜를 만드셨다. 여기까지가 5장 1절이에요. 절과 절 사이는 하얀 동그라미로 표시됩니다. 하얀 동그라미 부분이. 그러면 5장 1절에 문장이 몇 개 있습니까? 문장 하나죠? 예? 그럼 이제 5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는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랑이라 하셨다. 2절에는 문장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문장 중에 한 문장 앞부분만 표시할 때 기역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부분이 아니고 후반부를 붙일 때는 뭐라고 표시하겠어요? 니은. 그러면 창세기 5장 2절 전반부 기역을 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를 창조하셨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까지 읽고 이까지 참조하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실습으로 한 번 더. 내일 독서가 아주 세 군데 있어요. 내일 독서가 사무엘기 상권 16장 1절 기역, 미열, 미음, 비역 부분과 6절부터 7절, 10절부터 13절 니은 부분이 되어 있어요. 응?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갖다가 잘 찾아 읽어야 돼. 그래서 매일기사 책에는 그것만 옮겨가지고 다 해놨는데, 그러면 자 사무엘기 상권 16장을 펴니다. 사무엘기 상권 구약 성경 16장 1절. 자, 우선 그러면 사무엘기 상권 1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았어요? 네. 자, 시작.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사울을 이스라엘 인문자에서 밀어냈다. 그러니 기름을 불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그들을 들여낸 사람 사이에 내려놓았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서 인문의 세 사람을 하나 모아두었다. 여기까지죠. 여기 문장이 몇 개예요? 문장이 6개 정도 되죠. 그러면 내일 일독설은 멜기자책이 어떻게 표시됐냐면요, 16장 1 해놓고 기역, 리을, 미음, 비역 해놨다고요. 그럼 기역은 첫째 문장을 표시하고 리을은 네 번째 문장, 미음은 다섯째, 비역은 여섯째. 이해됩니까? 네. 요렇게 이걸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찾아 읽을 수 있고, 시험 칠 때는 이 부분만 써야지 전부 다 쓰면 다 틀려버려요. 응? 자, 그거 갖다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쌍반점이라고 해요. 쌍반점. 이것도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쌍반점. 예? 그 다음에 이걸 줄표라고 하고, 우리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 대신은 영어예요. 영어. 줄표. 이것도 잘 알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잠언 1,28 이게 쌍반점 나왔죠? 그 다음에 아가 5,6은 잠언 1장 28절과 아가 5장 6절이라는 말이에요. 절과 절이 그 구분될 때는 쌍반점으로 한다. 자, 이걸 갖다 여러분들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책의 같은 장에서 두 절 이상이 구분될 때는 온점으로 연결합니다. 네, 같은 장에서 두 절이 겹칠 때는 온점, 이걸 갖다가 우리 마침표를 온점이라고 해요. 온점. 네, 다른 장에서 절이 연결될 때는 쌍반점으로 표시를 하고, 같은 장에서 두 절 이상이 연결될 때는 온점으로 연결한다. 요거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강원집 낼 때 이런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철저하게 교정을 못 봐가지고 일이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시민 강원집에 이거 뭐 틀리는 이거 그거 확인한 사람 내가 상 줄게 나.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오세요. 자, 이해됩니까? 예. 저 시편 22장 3절과 15절과 24절은 시편 22, 자, 온점 되어 있죠? 이 온점이죠? 15, 온점 24로 표기한다. 그럼 이거 한번 찾아봐요. 시편 22장 해봐요. 자,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시편 22장 3절, 15절, 24절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래 해놓으면 요거만 읽어야 돼요. 요거만. 시편 22장 1, 2절 읽어도 안 되고 4, 5절 읽어도 안 되고 3절, 15, 24절 읽어야 된다. 자, 시편 찾았어요? 네. 자, 찾아서는 3절, 15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하나님 온종일 지금만 당신께서 놀아가지 않으시니 저는 밤에도 잠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들어지고 제 뼈는 다 알려졌으며 제 마음은 일초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주님을 위하느니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소들아 주님께 영광드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소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네, 여러분들 학생 효과가 좋습니다. 상당히 수준이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듣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성경 관련된 책들 있더라도 이렇게 표시되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걸 내용을 아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야 그 책 읽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죠. 같은 이름으로 된 책이 여러 번일 경우 구약은 상하근으로 신약은 1, 2, 3서로 읽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적을 때는 1, 3무 이지만 이것을 읽을 때는 사무엘기 상권 29장 1절부터 30절 아니 1절부터 30장 31절까지다. 자, 어렵습니까? 네? 그러니까 1, 2, 3으로 표시해요.
그래 읽을 때는 구약 성경은 상하근으로 읽고 신약 성경은 1서, 2서, 3서로 읽는다. 자, 그럼 이거는 1, 3, 5 이거는 사무엘기 상권 29장 1절부터 30장 31절까지를 나타낸다. 자, 이해되죠? 예. 그러면 신약 성경은 자, 1, 2, 3수로 한다고 했죠. 표기는 같아요. 표기는 같은데 1 고린 13, 칸마 1 불표 13은 고린도 1서 고린도 상권 이렇게 안 된다. 구약 성경은 상권인데 신약 성경은 1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라고 읽는다. 됐습니까? 예, 넘어갑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하느님과 하나님. 이 개신교에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학계에서는 하느님이 맞다고 거의 다 일치를 다 보았습니다. 자, 하느님은 하늘이라는 말에 님자는 존칭 전미사가부터 이루어진 말이다. 하늘에서 하느님이 나와요. 개신교 신자들은 하늘은 옛날 말 하날이라는 옛말에서 왔고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막연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라는 말에 님이라는 존칭 전미사를 붙여 쓰는 것인데 국문법에 따르면 하나라는 말은 수사입니다. 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수사에 님이라는 존칭 전미사를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둘님, 셋님, 다섯님 이렇게 우리 국어를 못 써요. 네? 자, 이거 한편 하늘에 님자를 붙이면 하늘님이 될 것이지만 그 소리가 이어진 말과 딴 말이